오늘은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주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 물두멍은 놋으로 되어 있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다른 것들과 달리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 크기에 관한 지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두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의 용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물두멍이 필요할까요? 20절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들의 수족을 씻어서 정결한 상태 속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물두멍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혼돈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는 오직 생명을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대속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두멍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물두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두멍은 회막 안에 있는 것이었고 이미 구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사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대속의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허물과 일상의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씻음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저 그 허물의 더러움을 유지한 채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씻기심과 또한 능력으로 매 순간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죄라도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씻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시는 보혈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 씻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22절부터는 거룩한 관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성막 안의 성물들과 제사장을 거룩히 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거룩한 관유는 몰약과 육개와 창포, 계피와 감람기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약은 감람가의 감목에서 채워지는 즙으로서 향기가 좋은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고 육개는 개수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유는 그 제조법도 엄격했지만 그 사용 또한 사사롭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했어요. 관유의 목적대로, 이 거룩한 관유의 목적대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은 아무리 그것이 이용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벗어나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구별된 것들은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11조를 이렇게 떼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두고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쓸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빼고 이렇게 채워넣지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별된 것들의 마음에 손상을 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손상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자꾸 혼잡스럽게 만드는 것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결된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는 저녁 8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8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서 꼭 구별된 시간으로 내가 마음을 넣고 그때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급한 일이 오면 하나님 8시보다는 8시 15분이 좋겠죠 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생각해서 다 합리화시키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변동됐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여러분,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놓고 따로 떼어놓는 것을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떼어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나의 삶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들을 다 떼어놓고 주님께서 먼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것을 갖다 다 내려놓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용 가치가 많았는지요. 사람이 아플 때도 기름을 바르기도 했고, 또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도 화장품처럼 바르기도 했고, 또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를 줄 때도 기름이 사용되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죠. 관유가 있어요. 관유가 있는데 막상 무슨 일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이 거룩한 관유를 좀 사용하자 하면서 하는 것들도 이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삶 속에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 할 때도 우리가 나중에 포도주 사용하고 나면 그것은 땅에다 묻거나 우리 목회자들이 다 마셔서 끝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땅에다 다 묻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남았다고 해서 이건 남은 거니까 그냥 가서 요리할 때 좀 쓰지, 빵도 남은 거니까 이거 좀 나눠서 먹지, 그런 게 다 뭘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된 마음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별된 것들에 대해서는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구별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된 건 뭡니까? 주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인생이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자꾸 세상의 사사로운 것에 쓰이도록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것에 나를 방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놔줘서 죄의 자리에 가게 하고 죄의 사람들과 자꾸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삶과 더불어서 교제를 할 때 그가 그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은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34절부터 오늘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향에 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분향할 때 사용하는 4가지의 거룩한 향,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염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했어요. 향을 만드는 그런 제조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향이나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향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지만 향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다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친밀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낙양 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셰켈렛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홍해 습지에 사는 동물들, 특별히 작은 동물의 표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양으로서 만들 때는요, 조개류를 가져와서 그 껍질을 빻아서 만들거나 물개나 그런 또 다른 동물을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빻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씻겨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아를 깨트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고집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중에 우리 자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풍자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보통 소독제에 쓰이는 향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이요, 냄새가 고약한데 사람의 코로는 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코로는 동물들만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강하고 독한 향들 때문에 성막 근처에 동물들이, 이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도는 우리 영에 붙은 독소를 소독, 제거하는 동시에 또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침략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다라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의 침략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독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성령의 그 시스템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좀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향이 있는데, 유향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그런 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기도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러운 육신의 향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뭐예요? 더러운 우리 육체의 냄새가 또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기도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향의 그 용도와 기능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물두멍과 관유, 또 향에 관한 규례를 봤는데, 다시 한번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금 자기를 새롭게 돌아보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규례를 보면서 이 규례의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고단한 문제와 연약한 문제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항상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도 하시고, 또한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